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신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모니. 우리가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은 돈을 영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맘몬이라는 인칭명사로 사용하셨는데, 맘몬이란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경쟁신이죠. 예수께서 재물을 맘몬이란 인격적 명칭을 사용하신 것은 돈이 단순히 종이에 인쇄된 교환 매개체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려는 영적인 힘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고백교회 본회포 목사는 돈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돈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만몬에 유혹하는 힘이다. 만몬의 신은 우리에게 거짓 평안과 거짓 전능성으로 유혹한다. 그는 돈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경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돈을 벌고 내 생활의 의식주를 위해 쓰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돈에다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만몬의 우상신에 붙들림 바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돈 많은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을 본다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므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에게 풍년이 예상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예상되는 소출을 위해 창고를 넓혔죠. 그리고 자기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즐겁겠어요. 먹고 살 만큼 벌었으니.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째서 하나님 이 사람이 어리석단 말입니까? 그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업에 많은 이익을 창출한 사람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19절 부자의 노래에서 두 가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영원히 자기 것이라는 착각, 또 하나는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하는 비극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흙으로 된 육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생명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 영혼의 주인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뭘 먹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양식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이죠. 그러나 부자는 자기 영혼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어리석은 자, 이 말이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누구의 것인지, 내 영혼이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물질에 만족함으로 자기 육체와 영혼을 안심하고 있는 이 부자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손 털고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런 실제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에 자기 삶을 노래했던 부자의 착각. 이것은 어쩌면 수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착각일 것입니다. 크리스찬 시인 송명희 자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영혼의 주림은 채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서도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생각은 하여도 하나님의 관심은 받으려 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리는 오늘 일은 알아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영혼과 육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의 모든 삶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가 남모르게 행한 비판의 언어들까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을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카운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중요한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와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알아야 할 것들, 얻어야 할 것들, 심판, 지옥, 천국, 믿음, 구원, 성령의 역사, 영혼 구원, 생명의 가르침들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소리칩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온통 생각은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내가 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아 가치와 소유 가치는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내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것은 내가 소유한 재산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에 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자의 어리석은 삶의 말미에 진정한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내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영혼 한복판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 이것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크리스찬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애에서 다음 생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관계들이다. 어떤 장갑차도 묘지로 가는 연구차를 따라가지 않는다. 당신은 자동차, 집, 보석,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나의 모든 섬김, 삶과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따라간다. 진정한 부요함의 유산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기도하겠습니다.